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기다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죠? 일어서셔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메워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명만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서 나팔을 뒤에 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는 완벽한 시간을 갖고 계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의 축복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까지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원고가 다 준비가 돼도 계속 원고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사실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찬양대 같이 서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10시에 찬양대 연습을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1시간 전에 마쳤습니다. 쉬운 걸까요? 쉬운 것이 아닐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바꾸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연습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참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분명한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니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니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저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다. 뒤에는요, 성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퇴양난, 어렵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40년 동안 먹어오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소산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나가 딱 끊긴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엎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덮친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앞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아니면 두려운 마음 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내 길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주님 내 길로 와서 나를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 생존을 위한 공급이라면, 만나였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잔치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초청이라는 사실, 만나가 끊긴 것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온 길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비전 속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제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내딛기 위해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납니다. 제자 중에 어부들이 있었죠. 그렇기에 폭풍우가 좀 있어도 이 어부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봅니다. 이런저런 수고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센 폭풍우였습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컸는지 노련했던 이 어부들조차도, 이 제자들조차도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팔자 좋으신 분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팔자 좋으신 성도님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고 평안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안함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만약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품을 성도님들도 사실은 계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죽을 것 같아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모르시는 것인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죠.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함을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더 화가 난 겁니다. 자기들과 같이 여기저기서 뛰고 계신 예수님을 봤다면, 아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자들이 아마 같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뭐야?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된 것 안 보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질 때. 처음에 폭풍과 일어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도했는데 금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 살아는 계십니까? 제가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사실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실 뿐더러 폭풍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너희 놈! 잠잠해! 고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 배를 뒤집을 것 같은, 제자들을 죽일 것 같은, 집어삼킬 것 같은 이 파도가 싹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며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부족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찾아온 광풍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믿음 없는 자라 꾸지람 받는 그런 성도님이 아니고 어떠한 폭풍우가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 옆에서 그 폭풍우 옆에서 편안히 누우셔서 코를 고시는 그 주님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지개를 피시면서 제 옆에서 편안히 주무시다가 기지개를 딱 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놔두겠냐? 걱정하지 마. 내 능력을 믿어. 아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알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에는 완벽한 주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힘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고백을 하기가. 저희가 앉아서 말씀 듣는 동안 아멘은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데 전 진짜로 내 삶에 광풍이 불 때,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한국 사람에겐 어떤 피가 흐릅니까? 빠른 피. 그냥 빠른 피도 아니에요. 빨리빨리 피.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많은 것, 제 목숨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만 제 타임에 맞춰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욱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조차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지하다는 것은 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하는지를 나보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좀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몇 살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혹시 이 자리에 100살 넘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100살이 안 되셨다면 나이 좀 있어요 라는 말 이제 우리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0살 안 되면 나이 좀 있어야 말 안 합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0살까지 기다릴 때. 기다리다 결국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피도 빠른가 봐요. 못 참은 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또 세계 평화를 어렵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절을 하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바로 꿈을 주셨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형들에게 거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이 관원들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합니다. 그 감옥 끝에서 모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니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스가랴 나왔습니다.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야 너에게 아들 줄 거야 하니까 사라가 크크크크 웃습니다. 제가 무슨 아들이에요. 네. 스가랴도 하나님께 반항했다가 말도 못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주시기로 했으면 바로 주시지. 그럼 우리 믿음 아마 지금 몇 배 더 좋을걸요.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바로 주시고 원하는 거 바로 주시고 그러시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원하는 것 바로 주면 잘 될 것 같지만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스포일 됩니다. 못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을 아주 엄하게 키웠어요. 원하는 것 안 줬어요. 근데 얘가 6학년 때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왜? 그랬더니 제가 달라는 거 안 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제가 달라는 걸 다 주셨으면 아마 저는 되게 스포일 됐을 거예요.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제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으셔서 제가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2주 후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처음입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나의 삶에 올 때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님에게 주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실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가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서 은혜가 되지만 여리고는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당연한 말씀으로, 당연한 생각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내가 만약 저 상황에 저곳에 서 있다면, 이라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끊임없이 여러 벽들을 넘어왔는데 우리 앞에 또 벽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재밌으시죠? 제가 웬만한 벽들 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웬만한 벽들은 이제 저에게 담으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웬만한 담도 담으로 느껴집니다. 솔직하게는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넘고 났더니 또 넘고 났더니 더 높은 담을 우리 앞에 주십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벅차 보이는 도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흔드는 것, 우리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애매함으로 좌절시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과연 도대체 이것을 내가 뚫고는 나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혹시 돌아갈 길은 없을까? 아마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말씀합니다. 문이 굳게 닫힌 이유는 뭘까요? 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공포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계획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전술도 어떻게 싸울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승리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강력한 상대를 맞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계획,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리고 성벽으로 달려가서 전투를 시작하는 계획이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헌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한번 보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7일 동안 성벽 주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성벽 주위를 걷는 것, 전쟁과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이기지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성벽을 7번 도르래요. 칼을 가르라 하지도 않고 몸에 가릴 걸 뭘 만들라 하지도 않고 너는 동쪽으로 가고 넌 서쪽으로 가서 어떻게 싸우라 하지도 않고 성벽을 도르래요. 도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어찌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전쟁을 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전쟁과 상관이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전쟁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과연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주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적으셔야 돼요.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전쟁과는 상관없어 보이더라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고 합니다. 전쟁과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성벽 앞으로 가서 소리 질러!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이랬으면 순종하기 아주 편했을 거예요. 의심하거나 다른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법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승리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첫날 그들이 여리고로 행진하여 성을 돌기 시작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1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문을 꽉 닫고 지금 떨고 있거든요. 이곳까지 이집트에서 이끌어오신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바퀴 돌더니 돌아갑니다. 휴, 살았다. 다음 날 또 돕니다. 셋째 날 또 돕니다. 쟤네 뭐 하는 거지? 쥐구멍 찾나? 개구멍 찾나? 그러다가 야,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그 누구도 공격해서 이 성을 넘어뜨릴 수 없었는데 니네가 백날 이 성 돌아봐라. 개구멍 하나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똑같이 이스라엘 성,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돌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도 별거 없구나. 니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가 7일이 됐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돌아가네요. 다시 도네요. 아, 얘들 왜 이래? 뭔가 하려고 그러나? 다시 또 6바퀴, 7바퀴를 돕니다. 야, 백날 그렇게 돌아봤자 아무것도 너네들 찾을 수 없다니까. 긴장 풀어지고 그들을 향해 조롱을 할 때 이스라엘이 딱 돌아서더니 나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릅니다. 아휴, 쟤들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성 돌더니 돌았구나.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그들을 향한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완벽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성을 7바퀴 도는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성을 돌더니 돌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며 느끼며 죽어갑니다. 이 사실을 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 빨리빨리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 성을 돌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도 수많은 담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성벽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성벽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멈춰 세우는 수많은 성벽들, 경고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한 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성벽들을 여태까지 마주쳤고 우리 교회로서도 많은 성벽들을 마주쳤지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기적의 기적을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많은 승리와 기적들,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도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성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승리가 있음을, 약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안락한 크루즈를 타고 가면서 여행하는 그런 편안한 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구원의 방주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여기저기에서 발악을 할 텐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전투함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침례교회라는 전투함을 타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힘있고 기쁘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함성은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미 승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용사들이 그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힘찬 이 승리의 함성, 우월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크고 마이크도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쁨과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님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쁘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의 앞에도 많은 성벽들이 지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사랑침례교회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는데 사랑침례교회 목회자로 섬기면서 저의 앞에 많은 또 담들이 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의 마지막은 승리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가로막는 그 도전의 성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업,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 그것 두 개 가슴에 떠올려 보며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방법, 그 능력, 그때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아가 놓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성도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